안녕하세요. 기도도랑을 돌아 가다 보니 강화도 만이산 당군성전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각지에서 온 제자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과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 지난 마이산 은수사라는 절에 우리의 국조인 당군 할아버지를 모셔 놓았다고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는 가보지도 않았고, 또 저는 우리의 국조인 당군, 한웅, 한인 이 할아버지들이 계신 곳에 기도를 좀 많이 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 가본 곳이고 또 확인도 하고 싶고 또 가르침도 받고 싶어서 그곳을 가기 위해서 제 몸을 사용하는 분께 허락을 덕한 후 그 제자한테서 교통평가, 어디서 내려야 되는가를 위치를 들은 후에 버스를 타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 마이산행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분이 가르쳐준 자리에 내려서 가기 위해서 버스 기사님한테 미리 부탁을 해놓고 그 자리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버스에서 내렸을 때는 사방이 깜깜하게 어둠이 깔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가 도로가 편도 1차, 왕복 2차 아스팔트가 깔렸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어서 배낭을 울러민 채로 그 길로 들어서서 은수사로 향했습니다. 조금 들어가 보니까 주위에 인간은 없고 저 멀리 왼쪽에 불빛이 비치는 곳에 아마 마을인 것 같은데 동떨어져 있었고, 도로 2차선 도로에는 양옆에 인간은 없고 논밭과 조금 멀리 보이는 야산들이 양쪽에 있었으며 가로등이 없어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큰 배낭에 입을 것을 다 짊어진 채 걷다 하니 더워서 파카는 벗어서 배낭에 끼우고 수건만 목에 들은 채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은수사를 향해 계속 걸어갔습니다. 몇 시간을 걸어도 인간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한참을 걷다 보니 저 앞에 멀리 보이는 곳에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도착했을 때 시간은 늦었지만은 길을 묻기 위해서 실내를 무릅쓰고 불이 켜진 집에 노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여자분이 나오셔서 왜 그러십니까? 예, 사실은 은수사를 가려는데 이 근처 인가가 없어 물어보지 못하고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야심한 밤에 실내를 무릅쓰고 노크를 했습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는 것은 조금 더 가면은 바로 가는 길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상갈래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하고는 인사를 올린 후에 은수사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또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까 오른쪽에 불이 켜진 절마크가 붙은 절이 주택 멘트로 작은 절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곳에도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가서 혹시나 좀 여쭤봐야 되겠다 싶어 들어가서
여쭤보러 갔더니 들어오라 해서 차를 한 잔 대접받고 나왔습니다. 다시 은수사로 향해서 가다 보니 왼쪽에는 깜깜한데도 아마 연못같이 제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앞쪽을 보니까 그 식당들 또 기념품 같은 거 파는 곳인 것 같았어요. 그래, 그것을 보고 있다니 갑자기 뒤에서 봉고차가 달려와서 제 앞에 세우더니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묻길래 예, 은수사 가는 길입니다 했더니만은 자기도 은수사 옆을 지나가니까 타세요 해서 그분 덕분에 그 입구까지 또 편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도착해서 위를 보고 인사를 올리면서 제자 처음으로 이 도량을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가르침을 받고자 왔으니까 들어가는 걸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해서 허락을 받은 후에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국조인 당군 할아버지가 모셔준 곳을 갖다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시간은 12시가 넘었으니까 스님들이 다 주무실 시간인데 혹시나 화장실 가시는 스님이 있는가 싶어서 도리도리 살펴봤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보니까 왼쪽에 종각이 있는 것이 보였고 저 위에 바위가 큰 바위가 보였습니다. 아마 그게 그 제자님이 얘기한 코끼리 바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없고 하니까 찾을 수는 없고 도저히 이제 방법은 허공에 기도하면서 그분들께 여쭤보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오던 길로 다시 내려가서 그 허공에 은박지 종이 위에 자리를 깔고 배낭을 오른쪽에 내려놓은 후에 인사를 올린 후 제자 여기 국조인 당군 할아버지를 모셔놓았다 하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고자 왔습니다. 여기 모셔져 있다면은 제자에게 확인을 시켜주시고 가르침을 주십시오 했더니만은 눈을 감고 기도를 임한 지 얼마가 지났을까? 느닷없이 궁디에서 방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먹은 것도 없고 저는 방구를 잘 끼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방구가 빵빵빵 세 방이 나옵니다. 또 조금 있다니 빵빵빵 또 세 방이 울리고 또 조금 있다니까 또 방구가 빵빵빵 세 방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다. 갑자기 느닷없이 방구가 나오다니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에 계속 전념을 했습니다. 하다니 눈을 감고 하는데 저 위쪽에 바위가 코끼리 바위가 왼쪽에 보이고 그 앞쪽에 어떤 한 분이 보이는데 그분이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그때는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가겠지 하고는 그인데도 조금 있다 하니 저 방구는 9,000세계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상도 말로 바위를 방구라 그러거든요. 근데 저 방구는 9,000세계다. 그럼 9,000세계라는 것은 제가 그분들이 가르쳐준 공부한 바로는 구도의 도력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 곳이 9,000세계거든요. 그래서 저 당군 할아버지가 여기 계신 분이 천상의 구도에 계신 분이구나 하는 걸 그분들이 당군 할아버지를 보여주면서 제
그분의 계급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천세계라는 것을 이제 보통 가면은 그 구천세계 보통 가신 분들이나 잘 모르실 거예요. 공부하시는 제자들은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이제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 세계를 우리가 구분할 때 인이라 하고 자연 세계를 지락을 하고 하늘을 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에도 인지천이 있고 지에도 인지천이 있고 천에도 인지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 계급으로 말하면 인의 인지천은 인지천 같으면 1, 2, 3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의 인지천은 4, 5, 6도를 얘기하고 천의 천은 즉 말해서 인지천은 7, 8, 9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땅에서 보이는 하늘 눈으로 보이는 것이 7도의 도력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 곳이며 그곳에는 제자님들이 얘기할 때 천지신명이 계시고 천조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위에 또 한 단계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둘째 단계에는 상왕의 계급을 가진 8도의 도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 곳이고 또 그 위에는 태상노왕이라고도 하고 태상노군이라고도 하는 9도의 도력을 가신 신들이 계신 곳입니다.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두 단계 위인 구천의 세계가 9도의 도력을 가지신 분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잘것없는 제자한테 이 가르침을 줘가지고 깨달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예를 갖추고 기도를 마치고는 그 도량을 힘들게 어차피 왔으니까 뭐 어떤 게 있는가 싶어 제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래 둘러보다니 스님들을 찾으러 갔던 왼쪽에 보니까 큰 종각이 있고 종각 옆으로 보니까 계단이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데는 가로등이 있어가 불이 밝아가지고 그것이 훤하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 위에 꼭대기 올라가니까 그 계단이 밑으로 내는 계단이 또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가로등이 있어서 불빛이 훤하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보니까 저 밑에 주차장이 있고 차가 여러 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계단을 통해서 거기를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 은수사를 오기 위해서 초저녁에 버스를 타고 왔을 때 바로 그 아스팔트 도로가 그 앞에 주차장 앞으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제가 간 길은 뒤에 길이고 이 길은 앞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왜 그분이 그 도로를 그쪽 길을 뒤로서 돌아가는 그 길을 가르쳐 줬을까를 생각하다 보니 옛날에 기도 도중에 보이지 않는 그분들께서 가르쳐 준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세상에는 힘 안 들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한 공짜는 더더군다나 없다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게 그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아마 국조인 당군 할아버지 그분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도력에 대해서도 제게 가르침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분이 많이 본 분인데 누군가는 아직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하는 제자들은 그때 답이 얻을 수가 없었어도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분이 누군가를 알 수 있겠지 하는 마음의 생각을 접고 환자는 다 내려왔다는 안도감에 긴장이 풀린 상태가 되다 보니 흘린 땀이 등 뒤에서부터 차갑게 느껴지면서 몸이 으스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들었던 또 산에 다니던 분의 얘기를 들었던 게 있어서 산에 가서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빨리 속옷을 갈아입어라. 그렇지 않으면 저체온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요. 그래서 저는 큰 도로에서 골목이 보이는 곳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어차피 내일 첫 차를 타기 위해서 시외버스 터미널 가까운 곳에 가서 쉬기로 하고 가면서 허기가 느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배가 고파지는 것을. 그래서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왼쪽에 불이 켜져 있는 집이 보니까 야식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그냥 라면 한 그릇 먹자 하고는 들어갔었는데 라면을 시켜 먹고 나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커피를 한 잔 주더라고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고는 먹고 앉았다 하니까 앉은 자리에 보일러를 깔아놨는지 피로도 쌓인데다가 배가 부르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첫 차를 놓칠까 싶어 주인 아주머니한테 아줌마 저 내일 첫 차를 타야 되니까 혹시나 여기서 제가 잠이 들면은 좀 깨워주십시오 했더니 자기 아저씨도 첫 차를 타니까 그 아저씨 나갈 때 같이 가시면 됩니다 이러고 저는 벽에 머리를 이렇게 대고는 살픈 수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차를 타고 중산리 천왕사를 가기 위해서 중산리 천왕사에 도착을 해서 제가 숙박할 방을 정해놓고 빨래거리와 제 찝찝한 몸을 씻기 위해서 샤워장에 가서 찬물로 정신이 번쩍 들게 샤워를 하고 빨래를 해서 방에와 빨래를 널어놓고 나서는 경비를 쓴 걸 기록을 하고 패스보드에 돈이 얼마 남은가를 확인하다 보니까 만원짜리 지폐를 보게 됐어요. 거기 봤을 때 그때 제가 간 게 아차 생각이 난 게 은수사에서 보여준 그분이 세종대왕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퍼딱 머리 스쳐가는 게 국조인 당군 할아버지가 세종대왕님이 국조인 당군 할아버지가 한생을 해서 세종대왕님으로 태어났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곳에 당군 할아버지 계신 것이 확실하구나 하는 걸 갖다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피로를 식히고 쉬면서 다음 저녁 기도를 위해서 수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